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몸에 익어져 갑니다. 항상 주일 아침이면 또 분주한 마음으로 또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런 일들이 추억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또 그 소망대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도 시리즈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인 기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꿈꾸지만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 또 지혜로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느 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마음의 자세는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또 다른 힘인 성령 충만케 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 우리들과 함께하는 은혜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욕심낼 수 있는 것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13절 말씀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벌써 응답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자신의 삶이 평탄해지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부적과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떡을 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는 지치고 배고픈 친구를 위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할 수 없이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깊은 밤이라 이웃에 사는 친구는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떡을 빌리러 갔을 때 당연히 잠자는 중이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반복해서 간절히 청구하면 그 친구라도 결국은 떡을 주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하십시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들께서는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의 여름 수련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대구의 무학산 기도원에서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체험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나 무언가 마음속의 허전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지요. 여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쯤 하다가 이 겨울방학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또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때의 결단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사역으로 그 구원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가셨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 죄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뜻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떠나신 성령님을 다시금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죄를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방전된 성령을 충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배터리가 항상 충전되어 있음을 까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 이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눈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죽은 자와 다름없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은 성령 충만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한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삶을 좌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살고 사는 것만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기도자의 영혼을 움직이게 되고 또 그의 삶도 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을 움직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빈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성령을 찾지 우리들의 모든 삶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성령을 찾아도 발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으로서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인 이 90년대 초반만 해도 부흥회가 꽤 많이 열렸었습니다. 특히나 기도원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 부흥회를 많이 개최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집에서도 전 세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도 친구와 함께 꽤 큰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입구에서 비닐봉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보니까 들어갈 때 자기 신발을 봉지 안에 넣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라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이 봉지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자기 신발을 안 챙기면 집회 끝나고 그 신발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신발을 신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집회로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다가 문 앞에서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나오는 격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 삶으로 그 고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또다시 죄로 인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생각도 하시고 또 판단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또 슬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절제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말로만 고백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고 또 그 성령이 충만하게 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길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 적이 몇 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뜻대로 된 적은 몇 번 없고 모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드린 사람은
이런 인생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아직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처럼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도한 만큼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단순한 신비적 경험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는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강건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사라져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질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며, 이 물질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안의 교회가 시작한 지 3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도 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아갈 바와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가족과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